아멘.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가 걷는 사람 위에 뛰는 사람을 보게 되죠. 또 뛰는 사람 위에 나는 사람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날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또 더 잘하는 사람을 우리 세상 사람 속에서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나는 놈 위에 무슨 놈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저는 이 유머가 상당히 제 마음에 와서 닿습니다. 바로 붙어가는 놈이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에도 우리 비행기에 파리가 붙으면은 그냥 참 멀리 갈 수가 있습니다. 어디에 붙어서 간다. 정말 이건 나는 사람보다도 탁월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그 행복한 사람에게 붙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 자신도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늘 감사하며 찬송하며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하고 함께 동행하게 되게 되면은 정말 감사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처지와 어떤 형편에서도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과 함께 하면은 붙어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바울이 13절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얼마나 신나는 말씀입니까?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우리도 이렇게 할 수 있다면 참 최선의 삶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바울이 가르쳐주는 말씀과 연합하고 붙어 있을 때 얼마나 우리가 행복한 건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한 10일 좀 넘게 우리 캐나다 우리 동노회와 서노회가, 캐나다는 그 넓은 땅이지만 두 노회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노회가 연합정기노회로 우리가 모이는데 노회 대표로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노회를 모이는 교회가 큰빛교회라고 우리 이면수 목사님 아실 것입니다. 북한 선교에 일찍이 문을 여시고 또 김정일, 그 다음에 우리 김정은 그 체제 속에 마음대로 만날 수 있는 그런 아주 힘 있는 파워 있는 그런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장성택 사건 이후에 어느 날 북한에 들어오라 해서 들어가게 되고 억류를 당해서 아직까지도 생사를 확인하지 못하고 있는 그 교회에서 정기노회를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캐나다뿐만 아니고 미국과 또 한국 교회들도 우리 이면수 목사님이 빨리 귀환할 수 있도록 또 기도하고 또 이 정부 여러 루트를 통해서 우리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목사님이 언제까지 견딜 수 있는 건강이 있을 것인가, 하나님께서 어떤 사연 속에서도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하고 다시 우리 캐나다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분이니까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일날에는 토론토 영락교회가 우리 캐나다에서는 가장 영향력 있는 큰 교회입니다. 1부, 2부, 3부 예배에 설교를 하고 그 다음 또 미랄교회라고 노승환 목사님이 계시는 곳인데 수요일날 우리가 강단을 같이 교류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분에 넘치는 가분한 은혜와 또 정말 사랑을 받고 돌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몬트리올로 옮겨서 그 이민 여러 교회 목사님들과 함께 대화하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밴쿠버로 옮겨서 이민교회의 여러 상황들을
같이 나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동노회 노회장님은 우리 10월 27일에는 노회 우리 교회를 방문해서 또 인사하게 될 것입니다. 그 이민교회들이 참 놀랐습니다. 정말 우리가 가지지 못한 한 10,000여 평의 야들을 가지고 있는 교회들도 있고, 또 대부분의 작은 교회들은 그 캐나다 교회를 빌려서 오후 1시 30분에 예배를 드리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현재 한국에서 느끼지 못하는 뜨거운 기도의 온기를 그들은 새벽 기도를 열심히 하고, 정말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모든 공적 예배를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부르짖어 대예배도 우리 대부분 우리 통합적 교회들이 전통 보수 교회 아닙니까? 오히려 대예배도 다 함께 일어나서 손을 들고 찬양을 하고 그 뜨거움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사회에 살다가 그 뜨거움을 가지고 30년 전에 20년 전에 이민을 가서 깊게 뿌리를 내리고 정계 그리고 학계 또 여러 사회에 영향력을 미치는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저들도 저런 열정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다시 믿음의 열정을 회복하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우리가 사모하고 다시 우리의 영혼이 소생하고 또 우리 교회가 다시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한국 교회에도 있어야 되겠다는 소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용기를 주고 힘을 주고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얼마나 우리에게 힘이 됩니까? 능력이 되는 것입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이 말하는 능력은 과연 무엇인가?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여러분, 정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무엇을 하고 싶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이후에 자기 자신이 주님께 대한 고백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라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여러분들은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이후에 어떤 능력을 받았습니까? 또 그 능력을 가졌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가장 먼저 이 능력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은 고백하고 그런 삶을 살았는지 한번 우리가 되돌아 봐야만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주님께서 부르실 때 베드로, 야고보, 요한 지중해 바다를 중심으로 해서 주님께서 선교 활동을 하시고, 또 그들이 배와 또 그물을 가지고 있을 때 나를 따르라 하니까 오히려 배와 그물을 버려버리고 직업이 어부 있는데 주님을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 것입니까? 그 배와 그물은 그 당시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의 총체인 것입니다. 지금도 어부들이 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소수입니다. 어촌에서. 배는 한두 푼 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또 뿐만 아니고 이 배와 그물을 가지고 미래의 고기를 잡아서 먹고 살아야 되는 미래의 자산인 것입니다. 그러니 현재의 자산일 뿐만 아니고 미래의 전생애의 자산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내버려버리고 주님을 따른다. 여러분, 이것을 단순한 신앙으로 그랬다. 우리가 성경 전체적 맥락으로 보게 되면 그렇지 않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정말 현재의 모든 자산을 전부 다 포기하고 미래의 생산적 자산을 전부 다 포기해버리고 나를 따라라 해서 따랐다. 그런데 한상으로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없는 겁니다. 실존의 문제는 한상의 문제가 아닙니다.
구체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랐을 때 확신이 있어야 현재적 재산과 미래적 재산 가치를 벌었을 때 이 가치보다도 높아야 따르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따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들이 과연 주님을 따랐을 때 어떤 문제였을까? 또 주님을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이 주님과 함께 선교 사역을 하면서 후회는 안 했을까? 아니면 이들이 참 잘했다. 그때 내가 정말 결정을 탁월하게 했다. 이랬을 것입니까? 성경 전체적으로 우리가 보게 되면 이들은 후회는 안 했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현재와 미래의 모든 재산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는데 잘했다. 탁월한 선택을 했다. 후회가 없다. 그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 주님은 먼저 어떤 분이었습니까? 여러분께서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능력을 줬다라고 하면 그 능력을 가지고 가장 먼저 하고 싶은 내용들, 가장 먼저 어떤 소원을 여러분들이 이루고자 할 것입니까? 그것은 빵의 문제일 것입니다. 경제의 문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말에도 사흘 굶은 선비가 없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아무리 사랑이 뜨거워서 결혼을 하게 되지만은 한 달 굶고 두 달 굶고 하게 되면 우리는 사랑하기 때문에 괜찮아 여보 이렇게 말할 사람은 소수일 것입니다. 그러니 사흘 굶은 선비가 없다라고 하는 말이 그런 말인 것입니다. 정말 우리에게 경제의 문제는 중요한 것입니다. 빵의 문제는 대단히 성급한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야곱과 에서의 문제도 팥죽 문제 아닙니까? 에서가 누굽니까? 할아버지가 아브라함입니다. 그리고 자기 아버지가 이삭입니다. 에서는 그 아버지의, 할아버지의, 조부의 장자의 영광, 명분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장자의 축복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그는 아는 것입니다. 그러나 빵의 문제, 경제의 문제, 배가 고프니까 배고픈 앞에는 이 선비도 사흘을 넘길 수 없다라고 장자가 이게 뭐가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경제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되는데 이게 장자가 그런 의미에 있어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예수님께서는 물을 포도주로 변화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 제자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주님은 경제의 문제,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장정만 5,000명, 그래서 어린아이와 여자를 합하게 되면 주경신학자들은 한 약 10,000명 될 것이다. 한 소년의 점심 식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 12강주리가 그냥 넘치는 경제 문제의 전문가는 빵의 문제는 주님 따르게 되게 되면 이 배와 그물을 버려버리고 따르게 되면 문제될 게 없다. 이런 그들은 확신이 있었고 주님은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문제에 있어서 물론 우리 삶에 주님의 도움으로 이런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의 말씀은 정말 이걸 위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었냐? 주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주시는 이 능력을 말하는 것이냐는 오늘 본문을 깊게 우리가 묵상해 보아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옛날에 우리가 강제토왕이나 이런 왕들 보게 되면 영토학장을 하지 않습니까? 세계 역사를 통하여 경제 문제를 해결한 분이 최고의 왕이고 최고의 리더가 되는 것을 세계 역사를 통하여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토를 확장해서 수확을 많이 해가지고 백성들에게 빵의 문제를, 경제의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지금 대통령 선거가 극치에 지금 올라와 여러분 있습니다. 미국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대통령 선거에 있어서의 가장 큰 이변 사건, 우리 아버지 부시하고 클린턴이 우리가 붙었을 때 아닙니까? 그 당시 여론조사든지 세계 모든 여론은 누구냐? 아버지 부시다. 우리가 아버지 부시라고 하는 이유는 부자가 대통령을 했기 때문에 아버지에 대해서는 아버지 부시라고 우리가 붙이게 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당시 걸프 전쟁, 아군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전쟁을 승리로 이끈 것입니다. 그리고 또 월남 지원으로 말미암아 이 미국의 자존심이 얼마나 상해져 있는데 이 아주 짧은 단기간에 걸프 전쟁을 승리로 일으켜가지고 이 월남전에서 이 구겨졌던 자존심을 회복한 겁니다. 그 당시 세계 모든 여론들이 부시는 재선이고 그냥 가도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클린턴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시골에 낙후된 지방의 주지사밖에 지내지를 못했습니다. 정부 요직을 겪은 적이 없습니다. 상대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뚜껑을 딱 열고 보니까 클린턴이 이겼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경제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빵의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번 우리가 국회의원 선거를 치른 지가 얼마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때 정치 철학이니 노선이니 그리고 의리니 그러나 이거 다 집어 던져버리고 여러분 경제 문제에 집착을 해가지고 된 분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분들을 우리가 욕만 할 수가 있느냐? 그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에게 대통령 비서실장을 보내가지고 당신을 정부 요직에 그 별정직은 대통령이 요직을 다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차관으로 오라. 그리고 이런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대로 앉아 있을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는 것입니까? 경제 문제는 인류 역사에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보니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거예요. 한 소년의 점심 식사로 그 당시 그 인구 분포도가 그렇게 많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장전 5천 명을 메고 12강주리가 남도록 막 흘러 넘치도록 하시는 분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네들의 입장에서는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염려하지 말아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그래 먹고 사는 것은 주님을 따름으로 해결이 된다. 그래 따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가 또 세상 살면서 빵의 문제도 대단히 중요합니다만 그 다음에 건강의 문제인 것입니다. 제자들이 주님을 따랐을 때 아무리 빵이 흘러 넘쳐나고 돈이 넘쳐나고 아무리 자산을 많이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건강이 약해 보십시오. 중병에 들어서 앞이 잘 보이지 않고 자식이 잘 구별되지 않고 건강할 때 자식들의 재롱과 손자들의 재롱이 재롱이지. 여러분들도 감기 몸살을 심히 앓을 때 모든 것이 귀찮습니다. 남편도 귀찮습니다. 아내도 귀찮습니다. 내 몸이 죽을 지경이 되면 세상의 모든 것이 귀찮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주님을 보았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 당시 전부 불치병이었던 구약 레위기법이 말하는 부정한 모든 병들이 중풍병자를 손을 얹으시며 놔버리는 것입니다. 혈류병자든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만 잡아도 놔버리는 것입니다. 한센병자는 그 당시 저주받은 병이라고 했지만은 주님이 가까이 하심으로 병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입장에서는 옳다 오라. 배를 버리고 그물을 버리고 주님을 닦게 되면 빵의 문제도 해결되고 건강의 문제도 해결된다. 그러니 주님을 따라야지. 이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또 그것이 또 사실이지 않습니까? 주님 앞에 모든 지병은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느니라.
너희들의 모든 질병과 질고를 내가 짊어지고 십자가에 졌으므로 너희들의 육신도 영혼도 강건하여라.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 다음에 또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빵의 문제가 해결되고 건강의 문제가 해결된다 할지라도 우리 인간에게 욕구는 명예와 건세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도 그 어머니가 예수님 따라다는 것이 정치적인 기반이다. 또 건세의 기반이다. 명예를 얻는 기반이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나와가지고 청탁하지 않습니까? 하나는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해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주님은 그 당시 건세 있는 분이었습니다. 또 뭐 물을 포도주로 바꾸고 죽을 자를 살리고 이러니까 그 당시 예수님을 억지로 백성들은 왕을 시키기 위해서 왕으로 추대하고자 하는 작업이 얼마나 이루어지는 겁니까? 주님 마음만 고쳐먹고 왕이 될 수 있는 기회는 너무너무나도 많았던 것입니다. 옳거니 주님 따라다니는 것이 정치적인 기반이다. 출세하는 기반이다. 미래의 명예의 기반이다. 이건 확고한 것입니다. 분명한 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로 가지 않고 만약에 세상의 왕이 되러 오셨다고 한다면 이건 분명한 사실 아닙니까? 그 다음으로입니다. 우리 인간은 정말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깨달음, 지식에 대해 여러분 나이가 들면 더 공부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요사이 평생교육이라고 해서 대학들마다 나이가 많이 든 사람들에게 대해서 대학의 문을 열어놓고 왜? 깨달음의 은혜가 깨달음의 축복이 굉장한 겁니다. 이거는 의무감 없이 공부하는 거죠. 학교 다닐 때는 점수를 올리기 위해서 하고 또 어느 목표를 위해서 합격하기 위해서 하지만은 그러나 평생교육은 그런 의무감 없이 아닙니다. 내 행복을 위해서인 것입니다. 세상을 알아가는 깨달음에 대한 기쁨 때문에 책 가지고 살고 이러는 겁니다. 제 친구가 우리 동기입니다. 참 벌써 대학 총장을 해야 되는데도 총장을 안 하시죠. 이분은 그 S대 영문학과 출신입니다. 그리고 지금 호신대에 호남 장로의 신학계 구약학 교수입니다. 뭐 어떤 영어 원서를 할지라도 옆에서 책을 한 장씩 넘겨줍니다. 넘겨주면 그냥 다다다다다다 그냥 해석이 다 돼가지고 그냥 다 쳐넣어버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뭐 구약의 히브리어는 말할 필요도 없고 우리나라에서 구약 학자로서 아람어까지 정통한 사람은 강성열 교수인 겁니다. 이분은 하루에 12시간에서 13시간, 짧을 때 10시간 책상에 앉아 있는 것이 아주 습관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얼마나 박식한 분입니까? 그런데도 이 구약 히브리어 한 장 한 장을 연구해 갈 때마다 그렇게 그 즐거움이 충만하다는 겁니다. 기쁨이 충만하다는 겁니다. 날마다 깨달는 축복이 지식으로 채워지는 축복이 너무너무 행복한 것입니다. 학자들은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억지로 공부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누가 대학 교수 보고 몇 시간 책 읽어라 뭐해라 하지 않습니까? 그저 좋아서 행복해서 기뻐서 그렇게 파묻혀 살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석학들이 누구였습니까? 율법사들 아닙니까? 서기관들 아닙니까? 근데 율법사와 서기관들이 주님 가르치는 걸 보고 경외감을 표하는 것이 아닙니까? 세상에 건세 있는 자 같지 아니하고 하늘의 건세를 가진 자다. 주님은 정말 세상의 어떤 석학보다도 탁월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 입장에서 인생을 깨닫고 인생을 공부하고 그러려면 저 주님을 따르고 믿는 것이 맞다. 저것이 최고의 방법이다. 그러니 그물과 배를 버리고도 후회 없노라. 행복하다.
인생의 모든 문제가, 인생의 모든 해답이 주님께 있음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능력은 앞에서 말씀드린 이 네 가지 이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까?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시지 않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변화산상에서 내려오시면서부터 자기 메시아의 비밀을 공개합니다. 나는 서기관과 백성의 장로들에게 팔려지고 십자가를 지게 되고 나는 죽게 되고 사흘 만에 나는 다시 살아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서 정말 주님의 십자가 지는 현장에서는 500여의 기적의 빵을 얻어먹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병을 고쳐줬는데 그 병자는 정말 은혜를 받았는데 십자가 현장에 그들은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 능력은 빵의 문제가 근본적으로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권세의 문제도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도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적인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주님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모든 것이 빵의 문제를 국한할 수 없고 그 다음에 건강의 문제도 육체적인 문제도 국한할 수 없는 이 모든 것 할 수 있다. 이 모든 것이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우리가 지난까지 오늘 본문의 전체적 흐름들 8절부터 13절까지의 흐름을 보지 않고 주로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우리 잣대대로 경제적인 문제나 애들의 입학 문제나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승진의 문제들을 이걸 우리 마음대로 내게 능력 주신 자로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정말 오늘 본문은 그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2절은 이것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할렐루야!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뭔 것입니까?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정말 돌이 빵이 되는 것 같은 사업이 잘 되고 날개를 달고 그때는 믿음을 잘 지키는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예배에 잘 참여하는 정말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이분이 사업에 실패하고 또 사업적인 배경으로 교회의 영향력도 행사하고 그러다가 사업이 무너지고 정말 궁핍에 처하게 되었을 때 자취도 모르고 교회를 떠버리고 또 교회의 시험거리가 되기도 하고 정말 인생의 정말 능력이 뭐냐? 인생의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 빵의 문제보다도 건강의 문제보다도 중요한 것이 뭐냐? 잘 될 때 믿음을 지키는 것. 이 사람은 잘 될 때 믿음을 지키는 능력은 있어요. 그러나 가난할 때, 넘어질 때, 실패했을 때 믿음을 지키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정말 우리 인생의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이르렀을 때 중요한 것은 넘어졌을 때, 가난했을 때, 실패했을 때, 시험 들었을 때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능력. 바울은 지금 현재 빌립보 옥중서신이에요. 감옥에 있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날개를 달고 복음을 전할 때 내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소아시아의 교회가 서고
죽은 자가 살고 병든 자가 곤침을 받고 뱀에 물렸던 자들이 내가 기도하면 낫고, 그럴 때만이 아니라 로마 감옥에 영어의 몸이 돼서 옹신할 수 없을 때도 나는 믿음을 지키는, 잘 될 때뿐만 아니라 삶의 환경이 어떻게 되어서 나를 감옥으로 몰아넣게 된 이 현장에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내가 배웠노라. 할렐루야. 이게 정말 인생에 중요합니다. 어떤 분들은 또 역으로입니다. 그죠? 가난할 때, 또 아플 때 주님 앞에 나와 주님 하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건강해지고 사업이 잘 되고 자식들이 잘 되고 이러면 내가 이 시간에 이곳에 앉아 있을 수가 있느냐? 나도 골프 치러 가야지. 뭐하러 가야지? 이분은 가난할 때는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러나 부했을 때 믿음을 지키는 능력을 상실해버리는, 얼마나 그런 분들이 많습니까? 공연히 복권에 당첨돼가지고 당신하고 같이, 당신 같은 여자는 같이 살 수가 없다. 가정이 다 해체돼버리고 잘 되니까 이게 칼이에요. 내 인생의 가시예요. 그러나 바울은 지금 내가 풍부해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주신 하나님, 내가 가난하고 빈곤하여 감옥에 있을 때도 그때와 같은 한결같이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신 이 능력, 내게 능력 주시는 자라서, 여러분께서 하나님께서 능력을 줬을 때 정말로 여러분 부할 때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능력, 어려울 때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능력, 정말 우리가 천성 가는 길에 제일 중요한 핵심이 삶의 이 길 아닙니까? 앞에서 말했던 경제적인 문제보다도, 빵의 문제보다도, 앞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했던 건강의 문제보다도 정말 이게 중요해요. 어떤 분은 그렇습니다. 교통사고가 나서 종합검사를 안 할 수가 없어서 종합검사를 합니다. 그랬더니 암이랍니다. 그때부터 어떻게 합니까? 교회 기도의 자리도 나타나지 않고, 그 다음에 협력해야 될 자리에도 나타나지를 않고, 이런 분들 얼마나 많습니까? 오히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약할 때, 내가 병들 때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능력, 내가 이 능력을 가지고 있다. 오늘 그것이 분명한 것이, 오늘 보면 8절에 보게 되면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무엇이든지 참되고, 정말 형통할 때나 인생의 인생의 비극을 맞이할 때나 언제나 성실하고, 언제나 참되고, 언제나 옳고, 언제나 바르고, 언제나 기도하고, 언제나 말씀 잡고, 조그만한 마음의 시험이 들었다고 뭐 주일은 무슨 주일이냐, 성경은 무슨 성경이냐, 찬송은 무슨 찬송이냐, 얼마나 능력 없는 자입니까? 바울은 내게 일체의 능력을 배웠다는 삶의 비결, 이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내게 사람이 그렇게 되기라는 것은 쉽지 않죠. 병들어 죽어가면서도 건강할 때에 사실 그 믿음을 지킨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죠. 바울도 그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라서, 믿음이 능력입니다. 성경에 너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이 능력이 아닙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라서 내게서 믿음을 주시게 되게 되면 일체의 비결, 삶이 오르막길에서도 내리막길에서도 평탄한 길에서도 한결같이 진실하고 바르고 기도하고, 오늘 본문에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바르며, 오늘 본문에 무엇이든지, 그리고 보면 오늘 본문에 내게 주시는 능력은 모든 일에 한결같이 진실한, 한결같이 믿음을 가진 것이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것이 생애의 요긴한 능력이고 생애의 최고의 능력이고 생애의 바른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능력을 소유하는 여러분 되셔서 모든 것을 이기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은혜를 무한히 감사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